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서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결과가 우리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결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신 결과로 사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나의 노림수, 나의 노림, 나의 기대가 실은 우리가 그것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노리게 되게 되면 나의 나됨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게 돼 있었고 두려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나의 노림과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해서 갖게 된 것 말고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늘 가난한 마음, 아무것 없는 마음,
붓스럭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그런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선지자는 뜻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선지자는 그 율법이 어떤 식으로 착실하게 성취를 보고 되느냐, 완성이 되느냐,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의 아시는 날 한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절과 7절에서 그 중요한 한 세 가지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 율법이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 첫째는 그날이 오고, 그 다음에 그날에는 현재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인간들이 보고 있는 이 빛, 그것이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는 소용없는 때가 그날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 태양이라든지 달빛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그날이 오고, 그리고 태양, 달 이런 게 없으니까 낮도 밤도 구분이 필요치 않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해와 달과 없애고 그거 없어도 빛이 비추이는 그때가 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바로 그것조차, 인간이 뭘 준비하는 것조차 필요치 않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 사람들 다 알지요. 유대 나라의 수도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샘이 솟아나가지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샘이라는 것은 한번 솟아나고 그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야 만물이 소생을 하니까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그 율법이 완성이 되는 날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 넉넉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 때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준비하라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는 이유는 그동안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베려 먹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고 지키지도 못했고 그 율법에 대해서 뜻이 정신이 뭔지 뜻이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산 겁니다. 이제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망하는 이유가 그 해와 달이 있는 그 대자연과 자기 자신을 율법을 중간에 넣고 이렇게 관계 지으면서 대자연을 생각해야 될 텐데 율법 빼고 직접적으로 자연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취득하고 얻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율법을 빼고 자연이라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는 이방 나라 신인데 이방 나라 신의 특징은 율법이라는 게 없어요. 율법을 안 거치고 그냥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빌고 신을 만들어서 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 좋아라고 하느냐면 율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자연은 내가 좋고 내한테 필요해서 이 대자연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그거는 오케이다. 그런 정신 가지고 이방인들은 율법 관계없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적응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변질되었어요. 율법이 치우고 그냥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때요? 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아니면 내 편하고 내 안 자빠지고 내 편하고 건강하고 뭐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 뭐 그런 생각으로 그 걱정, 내가 잘 될까 못 될까 내 걱정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인간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지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 1970년대 영화에 알랑드롱이라는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미남 배우가 나왔던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라 그렇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믿고 했던 남자가 했던 배우가 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완전 범죄를 해가 속으로 미소를 띠면서 웃으면서 바닷가에서 축배를 드는 그 순간 자기가 처리했던 시체가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 제목은 태양은 가득히. 그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촉배를 들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는 것은 율법을 생각해서 미소를 띄은 게 아니에요. 내 한 몸,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잘 됐으니까 자기 성취감에 만끽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태양 가득히 아랑드롱뿐만 아니겠지요. 모든 인간들이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이
자기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예속되어 있고 내 목숨이 나왔던 그 원천을 놓쳐버리면 온 우주에 귀한 것 다 가져도 그거는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은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내 생각하는 게 나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오래 살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방 민족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인간의 모든 생명은 율법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율법이 진행되는 차원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살아있다는 조건 하에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조건 하에 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은 복음이 살아있는 조건 하에 우리의 생명과 목숨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이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해요. 예, 이러한 정말 이런 인식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했었어요.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너희 위주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을 잊지 마라. 율법 위주다. 아무리 이야기했는데 이상한 게 당연하지만 이상하게 인간의 육신은 자기 몸 위주로 전환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지금 스가랴가 지금 망한 상태에서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날 율법이 완성하는 그날을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만은 율법을 포기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율법이 완성하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미 율법을 배려놓고 내 위주니까 안 되지만 그러면 그날에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가득하게 여기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한 날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날에 무슨 일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랬어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이걸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매치시켜 연결시켜 보세요. 율법이 완성되는 그때에 그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는 그날에 율법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율법에 있는 모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못 지켜요. 인간은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은 주셨고 율법은 완성의 때를 봐야 되겠고,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캐치해서 누가 가져가서 인터셉트해서 누가 홀로 완성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 완성을 해서 나타난 그 날이 율법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얘들아 나 율법 완성했다 이러면 될 텐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왜 멀쩡한 해와 달과 별은 왜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예? 그냥 인자가 구름 타고 짱 하고 내려오시면 되지. 해와 달과 별은 왜 그렇게 그들이 우두룩 다 떨어지는가? 그것은 그동안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인간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몸 하나 살기 위해서 대자연을 율법 빼고 직접 그들은 다이렉트로 그 안정적인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자기의 먹을거리, 생존거리를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나쁜 짓 하자 칼 들고 설친다고 나쁜 짓이 아니고, 내 몸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자체가 나쁜 짓이에요. 율법에는요 너 살아라는 게 없어요. 율법을 살려갖고 있는 것이지 너 살아갖고 있는 게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 줘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살고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연의 변화가 이제 그날이니까 자연의 변화가 어디에 이렇게 응집이 되느냐,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이게 되느냐 하면은, 모든 자연의 변화가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한 몸에 한 신체 안에 전부 다 응집이 돼요. 그리고 그 응집된 예수님의 몸이 인자가 하늘에 구름 타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이 해와 달과 별을 배치를 하고 배정을 했던 그 모든 고리고리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늘의 별과 달과 그것들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오는 마당에 그들의 그 광명체는 더는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고 어린 양의 광명, 예수님의 광명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로 낮과 밤이 이루어졌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율법이 완성되면 더 이상 그거는 다 지나가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영광으로 이제는 영원히 밝은, 대낮같이 밝은 영광스러운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분이 좀 괜찮아졌습니까? 이게 기분이 괜찮아지려면요, 내가 힘들어 내 육체 하나 목숨 건사하기 위해서 산다는 이것이 바로 죄 그 자체였음을 인식하는 자에게 이 때가 기쁘고 즐거워요. 이 주님이 알아서 하고 난 내 할 도리 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는 전혀 안 기뻐요. 바꾸치기 해야 돼. 바꾸치기. 자식 키우면서 힘들어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헛사고 아무
짝도 소용없는,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그래서 온 천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게 내 목숨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목숨은 율법 완성과 관련돼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 완성과. 뭐 이게 목에 뭐 숨 쉰다고 이게 목숨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시한폭탄 같은 찌끄찌끄 하다가 완전 힘 빠지면, 시계에 힘 빠지면 쫙 죽어버리죠. 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되는 그 순간, 그날을. 보통 연극이 끝나면요, 연극이 끝나면 조명도 꺼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도 철거되냐면 세트도 철거돼요. 연극이 끝난 후에. 연극이 끝나면 그게 한마당 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철거가 돼요. 다 없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율법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언급을 했는데 율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저 지 몸 하나 사는 것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옵니다. 1장 6절에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래 돼 있어요. 참 질문 하나 참 엉망이에요. 예.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요, 시간과 공간 모두 다 예수님 몸 안에 응축이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시간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스가랴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 그 본문의 스가랴 14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냐 하면 그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이래 있다고요. 이 예루살렘이 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성전의 전문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그 제단 남편으로 흐르다가 해서 물이 계속 나오고, 처음에는 물이 이렇게 얕게 나오다가 더 발목까지 오르다가 무릎까지 오르고 나중에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 강이 넘치도록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왜 물이 이렇게 흐르냐? 그것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에요. 처음에 그 인간이 사는 세상 만들 때 에덴 동산이 중앙이고, 에덴 동산에서 중앙이고 그 주변에서 많은 동식물이, 동물들로 사는데, 살려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되냐 하면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 물이 4개의 강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뭐냐?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있는 에덴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물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물 먹고 살아라. 뭐 인체의 70% 이상이 물로 돼 있으니까요. 이 동식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동물도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그 동식물과 인간이 물 없이 못 사는 그들이 그 창조의 바탕이 율법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난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뭐 살면 되지. 사는 게 공짜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조건 하에 그들은 생수와 맛있는 과일과 동물들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냥 살게 해준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 동식물 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스며드는 조건 하에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베려버렸으니까 인간만 무너진 게 아니고 온 피조 세계가 전부 다 피곤하고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한 겁니다. 바탕, 원천.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인간들이 바탕과 원천을 이상하게 이 마귀가 그렇게 했겠죠.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주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 했지만 마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마귀는 알아요. 욥을 시험했던 마귀도 알아요. 뭐냐? 인간은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떡이 우선이라는 거, 돈이 전부라는 거 마귀는 확실하게 압니다. 자기의 원천, 말씀, 율법의 완성 이런 것도 다 버려놓고 맨날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굳이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왜 남들은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거 조용할 날이 없고 순탄할 날이 없네. 왜 이래 나는 힘들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완성으로 나누는 그 절차 방법은 허구를 통해야 진리에 도달된다는 겁니다. 허구를 통해야. 인간은 자기 자신이 허구예요. 진실은 뭐냐? 말씀에 입각한 것만 하나님이 받아들인다. 요거 진실입니다. 그럼 허구는 뭐냐? 말씀이 뭐고 내 몸뚱아리 하나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잘 살면 된다. 요게 허구입니다. 말씀이 허구를 관통하고 꿰뚫어 버리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위주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고 그걸 방해해요.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공간이 멋진 공간이 되겠습니까? 공간, 시간, 아직도 제자들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둘 만한 공간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질문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요, 마태복음 24장 그 36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는 나는 몰라. 아버지도 몰라. 돼봐야 알아. 이래 말씀하셔도 되는데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에 대해서 굳이 예수님이 그 날을 알려고 하는 일이 예수님의 자신의 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할 일은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그걸 빨리 그걸 챙기는 그 일이 예수님 일이 아니고 그 날, 아버지만 아는 그 날 이전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예수님만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모른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알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냐? 여기 다시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게 되면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알죠, 예수님? 이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예? 마지막 때는 아들도 본인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날은 아버지만 알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해야 될 그 날에 대해서는 너희는 모르지만 예수님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뭐냐? 성령이 몇 날이 지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정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것보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나오는 그 말씀으로 정리한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기 전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이 마지막 인자가 오기 전에 할 일이 예수님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면 그럼 성령을 세례를 준다는 말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세계에는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자연 세계인데 그걸 인간이 모르고 쓰는가 따먹어서 모조리 다 지금 피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오신 게 율법이 와가지고 이 자연 세계와 율법에 의해서 자연 세계가 적절한 배치를 할당받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 해를 지으신 게 감사하라, 달쟁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와 달과 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으니까 그 해와 달을 보고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은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으면 우상숭배를 안 했죠. 인간은 지금 자기 몸뚱아리 하나, 목숨 하나 지금 건사하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해와 달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찾는 게 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참 답답지요. 교회 와서 성경 이렇게 봐도 이게 저 유리문 있잖아요. 유리문만 빽 하고 영혼 나오면 다 잡아버려요. 연관성을 먼저 모든 일이 율법과 연관성이 있고 복음과 연관성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일단
책임량은 됐고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목숨 산다 그러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인간이 아무도 못 지키니까 그 자연 세계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 몸 안에 응집을 했다 했지요. 응집을 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 안에 해와 달 뿐만 아니고, 밤 되면 어둡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낮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고, 이걸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 의미가 확장되느냐 하면은, 나는 신자만 챙기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까지 챙기는 권한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불신자까지 챙겨요. 지옥 가는 거 지 마음대로 못 가요. 예수님께서 분류해서 가라 해야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도 물론이고요. 따라서 사도행전 거기에 2장에서 그 예수님이 완성한 그 성령이 이번에 어디 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줘버려요. 세례를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사도행전 그 2장처럼 해가 하늘에 떨어지고 불이 나오고 이 세상에 지진이 나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세상에 지진이 나고 코로나가 퍼지는 것도 이게 누가 일으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일으켰다면 그 율법대로 이 세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일한 일과 똑같은 일로, 그 일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일이나 그것을 이 지구를 파괴하는 일이나 똑같이 예수님께 나온 일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하마스 전쟁하고 이란과 미사일 쏘고 난리 해도 박수칠 일이에요. 맞구나. 이게 세상이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거 맞구나. 주께서 딱 겐또, 일본 표준 말이죠. 겐또 다 세상 짐작해가지고 이 세상 와장창 무너지기 전에 내 백성 빈틈없이 찾아내기 위해서 성령을 줘버린 거예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복음은 성령이 와야 이게 알아먹습니다. 성령이 와야.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 그 상태 그 자체가 그대로 우리 속에 밀려오는 거거든요. 율법이 그대로 예수님 몸 안에, 이제는 율법의 완성 그대로 우리의 성도 몸 안에 들어와 버려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성도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성도가 이렇게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하면 성도 힘들잖아요. 힘드는데 성령 받은 건 고마운데 힘들게 사는 것도 이거 괴롭습니다.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빛의 나라의 반대말 어둠의 나라고, 어둠의 나라가 반대말이 하나님의 나라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짧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진실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허구를 통해서 뚫고서 진실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을 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스라엘 전쟁 하든 말든 물가가 오르든 말든 마음의 희락이 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0절도 같은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거기에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저는 저희와 이방에게 증거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 혹독한 핍박과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지경에서 주께서 뭐하냐 하면은 넘겨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이 난간 내 목숨 하나 건질까, 이게 내 몸 하나가 이게 유지될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 뭐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허구라고 비로소 눈뜬 사람이 성령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뭐더 허구냐? 내 목숨 부지하려는 내 몸이 허구라는 사실. 내 몸은 흙이고 진흙이며 이거는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오게 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난리가 지진이, 일본의 지진이, 일본 어디 필리핀 지진, 대만의 지진 난리 피우더라도 우리는 쾌재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지롱네.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은 묻잖아, 어디 못 산다, 이래서는 못 산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만있어 봐, 죽게 재림한 날짜를 계산하자. 날짜 계산 666가 어떻고 이렇게 7년 돼 하려면 3년 한때 두때 반때 그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늘나라의 반대말에 평강과, 하늘나라가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의 세계는 뭐냐면 그 마음속은 어두움이에요. 두려움이고 공포고 불안이에요. 어떤 일이 나도 조마조마하고 조급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그걸 또 메꾸기 위해서 탐욕과 호색에 빠지고, 여기 로마서 13장에 나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을 벗치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14장에 성령을 받게 되면 억지로 이걸 윤리 도덕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의와 평화가 희락이 있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멋진 시답지 않은 일들이에요. 시답지 않은 일을. 누가 주식해가 대박 났다. 누구 아들은 빽 잘 써가지고 안기부에 들어갔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누구는 장가 잘 갔더라 이런 거. 그게 탐욕이잖아. 아이고 부러워라. 내 꼬라지는 뭐고, 내 꼬라지는 뭐고, 네 꼬라지가 원래 그런데 다 무너져야 될 허구. 이 허구를 우리는 이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적으로 못 놓고 있다 이 말이죠. 주께서 다 이뤘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끝으로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는
15장 그냥 읽어보죠.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를 왕노를 하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 발 아래 두셨다 하실 때 만물이 저희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신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 아버지께. 그러면 날이 두 개 나야 돼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율법에서 여호와 하나님까지의 그 긴 간격인 날이라면 그 날을 세분화시켜서 예수님부터 해서 아버지까지의 날이 그 율법에 대한 긴 날이 율법이 완성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모든 날을 독점하고 있고 그 날은 그냥 온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만 재림의 날이 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극이 끝날 때 끝나는 것에 연극이 끝나서 셋더 조명 다 꺼질 때 한평생 잘 놀다 갑니다. 주님. 헛되고 헛된 인생 잘 놀다 갑니다. 주님의 성령 세례, 주님의 십자가 용서 없으면 정말 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몸뚱아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몸이 그 몸에서 나온 그 영광이 앞으로 우리 같이 사는 주님의 조명빨이 되는 영광이.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듣지 마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현실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아서 어떤 일이라도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의 하신 공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합시다. 가사를 참가해 보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정북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